친척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였으나 아브라함이 70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의 관계를 넘어서 자식 같은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훗날 자기에게 끝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는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기려고 했던 것을 볼 때에 조카는 종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후계자 내지는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요즘이야 돈 그러면은 돈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부동산, 집, 빌딩, 농지, 그 다음에 아니면 주식 이런 것들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소, 양 이런 것이 첫 번째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양들이나 소들이 자꾸 새끼를 낳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 많아졌는데 우물이 요즘처럼 이렇게 쉽게 팔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선이었기 때문에 물 때문에 서로 자꾸 긴장이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의 이 양떼들, 소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느냐 이래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그 하인들이 서로 물 때문에 티격태격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잘 돌보았지만은 그래서 조카가 아닌 자식 같은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은 양떼들이 많아짐은 둘 사이에 분쟁거리가 되었고 이 분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척이나 힘겨운 시절을 보내게 했었습니다. 이 부하들, 이 하인들의 싸움 밑바닥에는 주인들의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뒤에 처신을 볼 때에 이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의 조카 롯과 기꺼이 헤어질 생각을 합니다. 이 나쁜 녀석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러지 않고 조카님 이리 와 보시게. 우리가 양떼 때문에 우리 다투지 맙시다. 자, 이제 여기 땅이 많으니까 자네가 동쪽 하시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자네가 서쪽 그러면 제가 동쪽으로 갈 테니까 이제 우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하지 않고 당신이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참 큰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자식 같은 사람하고 아니 내 자식인 사람하고 이렇게 나뉘는 것이 같이 있으면서 아파하는 것보다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해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좋은 쪽을 선택하면서 서로 분쟁이 더 이상 끌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 14절을 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롯이야. (15절) (16절) 쭉 이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16절을 봅시다. 16절 시작. 너의 후손을 내가 챙겨주겠다.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에 먼지만 한번 뒤적거려도 햇볕 사이에 비치는 먼지의 수가 수조 개가 될 텐데 사람이 티끌을 샌다면 네 자식도 셀 수 있다는 말은 네 자식을 사람들이 못 셀 만큼 번성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베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고난 혹은 어려움 혹은 분쟁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은혜의 세계를 봅니다.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분쟁이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 그러한 것이 우리 곁에 늘 머물다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한 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해림 식구들이 함께 읽고 있는 성경 날주의 오늘자 말씀 느헤미야서 2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이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시절에 느헤미야가 신하가 되었는데 임금을 잘 섬기던 느헤미야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가 자네 충성된 자네가 웬일인가 왜 그래 얼굴이 어두운가 임금이시여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나와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뿌리고 생명 같은 것이요 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현장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임금이 그런가 내가 허락하니 자네 언제까지 다녀올 수 있겠나? 제가 몇 월 며칠까지 시간을 주시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녀오시게 가서 손볼 거 좀 손보고 돌아오시게. 예 임금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녀올 수 있도록 통행증 한 장만 써주십시오 하고 임금에 이제 조서를 써 주어서 예루살렘 땅 근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땅 근처가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9절과 10절 읽읍시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신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보고 심히 근심. 임금은 허락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던 이상한 녀석들은 쓸데없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걱정하고 방해하려 했다. 이런 이야기 옳시다. 우리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호론 사람 신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희한하게도 뭔가 좋은 일 하려고 하니 업신여기고 비웃는 무리가 느헤미야 앞에 또 나타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그 성벽들을 중건해 보려고 하는데 이상한 인간들이 또 나타나 가지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야유하고 비웃으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분쟁과 야유와 고난 같은 시기들이 성도에게는 꼭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1절과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는데 아마도 이 밀밭이 제자들이나 제자들의 친척의 밀밭 같아요. 남의 거 도둑질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거 에라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밭대기나 야고보의 부모의 밭대기나 아니면 바돌로메의 삼촌의 밭대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그 밀밭 같아요. 근데 배가 고팠는지 여러분 이렇게 저도 해봤어요. 보리를 이렇게 수염을 잘라요. 그 잘못 들어가면 목이 까끌까끌하니까 보리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잘 익었으면 껍데기 벗기면 보리살이 나오고 안 익었으면 탁 누르면 어떻게 되죠? 해봤어야 알지. 보리를 누르면 턱 녹말같이 누런 물이 하얀 물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또 그 볼이 축 익었으면 애들 가운데 그 불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불 피워서 볼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입에 넣으면 맛있지요. 권사님은 잘 아시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입이 시꺼매지지요. 해봤어야 알지. 시골 출신들은 그런 거 해봐요. 그리 출출해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이고야 사람들이 배고픈가 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비아냥거리려고 안식일 날 너희들 왜 일하냐? 안식일 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보리를 이렇게 정미 이거 뭐랄까 이게 탈곡 너희들이 탈곡하지 않았느냐 이거 탈곡이다. 그게 무슨 탈곡이냐? 여튼간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꾸중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짐승이 이게 웅덩이에 빠졌는데 건지냐 안 건지냐 이렇게 물어서서 그들이 건진다고 할까 안 건진다고 할까 이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면 아하 아멘 이러면 좋을 낀데 14절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하면 예수와의 일행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거 죽여버릴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구주이신 예수님이 설교해도 죽여버리고 싶은 세상의 분란과 분쟁과 성도들을 향한 돌팔매질은 참 가까이 그리스도인들 곁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25절을 읽읍시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하고 분쟁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죄성은 가만 놔둬도 지 혼자 분쟁하다가 중리 상리 하면 한강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은 안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극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자기의 심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인간은 남하고 분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만 놔두면 싸울 게 없으면 지 혼자라도 분쟁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 올시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참 분쟁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아들 같은 롯이든 임금이 허락했지만 길을 막는 총독 일행 나부랭이들이든, 혹은 아무리 좋은 일도 비아냥거릴 요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안티 기독교인이든 혹은 내 스스로이든, 분쟁거리는 늘 믿음 곁에 있다. 오늘 2016년도 1월 12일 우리 해림 가족들이 읽고 있는 날주의 새 본문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주제입니다. 이런 분쟁에서 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슬픔과 분쟁의 뒤안길에 서서 아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이런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드디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과 2절 읽읍시다. 1절과 2절 시작. 이야, 요한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더니, 오호,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로마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든지 그놈이 그놈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네. 같은 유대인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니까 좋아한다. 야, 이거 정치하기 쉽다. 조금 시끄러우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씩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야, 이거 괜찮다. 여봐라, 이번에는 누구 잡으면 좋아하겠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어부 출신의 그 예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 잡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요즘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시끄럽고 그런데 하나 잡아서 죽이자. 그러면 또 유대인들 안 좋아하겠냐 하고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형 날짜를 앞두고 있다. 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 나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싫어하고 박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은 대제사장 일행들이 로마의 사람들을 참 격동시켜서 그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 팔아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밑에는 유대인들의 비난과 야유와 조롱과 유대인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역사입니다. 미워함, 분쟁, 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부터 있던 그런 분쟁들은 지겹지도 않은지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넉장에 다 인간의 분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이 베드로에게 닥치자 베드로가 에이씨 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베드로가 잡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밤에 뒤척이시죠. 아무리 강철 정신, 요즘 아이들은 그걸 강철 멘탈이라 그러더구만요. 이렇게 감정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을 유리 멘탈이 정신이란 그런 뜻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그래도 까딱하지 않는 아주 강철 같은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강철 멘탈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진짜 걱정이 있으면요 밥맛도 없고요 잠에 뭐 뒤척뒤척거리잖아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 야고보처럼 베드로가 죽어요. 베드로는요 죽는다 그러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예수님 일행이 배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풍랑일 때 평안히 잠드시는 분이 예수님 분이었고 나머지는 호들갑 떨면서 죽게 됐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인생의 최대 풍랑을 만났어요. 그저께 야고보 죽었고 오늘 자기가 왜 잡힌 줄 알아요. 그런데 밤에 얼마나 곤히 자는지 몰라요. 베드로 안에 알지 못하는 평강이 밀려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거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베드로가 지은 거 아닌가 싶어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베드로가 평강에 다 사로잡혀서 살아도 주님 것이요 죽어도 주님 것이요 하며 주님께 맡기고 잠들어 있었을 때에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호련히
베드로가 날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멕시코의 무슨 마약왕처럼 지하를 1km 이상 파서 탈출한 것도 아니고 레지스탕스나 독립투사들이 유혈혁명을 일으켜서 간수를 죽이고 감옥을 부셔서 탈출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모든 간수들은 잠들어 있고 홀로 베드로를 담을 덮고 벽을 뚫어 탈출하게 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은혜라고 불러야 되겠지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값없이 베푼 사랑, 그걸 은총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분쟁은, 고난과 은총은 늘 가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하루를 삽니다. 분쟁이나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군가 방해한다고 못 살겠다느니, 죽겠다느니, 나는 싫다느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냐느니, 그것은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접근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일들이 만사 오케이는 그 또한 좀 낯선 신앙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없고,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의 축복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다가오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김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이것의 1000배 만배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김 목사에게 잠시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광활한 하나님의 말씀의 금맥을 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만 시작하지 마시고 작은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큰 말씀의 광맥을 캐시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금 성경을 자세히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시고 때로는 강하게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하는 우리 해림 날주가 한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되고, 해림 성도들이 잘 하지 않으시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는 이 날주의 이 목사 설교를 방송으로 잠시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주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4장, 5장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가,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